대표로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제가 자주 써야 하고 해서 또 우리 세스모 식구들이 이 일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고, 먼저 제가 사실은 어릴 적부터 쭉 너무 힘든 생활을 하면서 많이 영양실조에다가 많이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파서 아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성희 씨 아픈 사람, 그런 아프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아픈 것이 정점을 찍었는데 언제냐? 1년 전부터 그 뒤로 5년까지는 집중적으로 제가 아팠습니다. 아들 셋을 낳고 딸 넷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이 딸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국제적인 각계 전투를 하면서 크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아팠냐면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엄마로서 케어하기 힘들 상황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남편의 아내로서도 씩씩하지 못한 이런 생활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제 몸과 마음을 30대로 좀 돌려주시려면 30대로 돌려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할까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두 부분은 너무 저한테 절박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10일간 뭐라먹고 못 먹고 그래갖고 살이 10kg 빠지면서 평상시에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랬고, 제 목에 또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제 목에 뭔가가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몇 개월만 있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일주일 만에 저를 새벽 3시에 깨워주시고 건강을 되찾아주기 시작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 찬양을 왜 하려고 했냐면은 새벽에 제가 이 찬양을 3번씩 부릅니다. 사명을. 한 번 부를 때는 조금 눈물이 나요. 두 번째 부를 때는 눈물이 많이 나고, 세 번째 부를 때는 기뻐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찬미를 부른 후에 이때 이제 우리 양서 씨가 화면을 띄워줄 텐데, 그리고 이찬미를 부르고 지금 8개월, 9개월이 지났는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제게 이르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하게 됐어요. 그쵸? 네? 네. 목에 그거 없어졌어요. 목에. 그거 혹이 있다는데 병원 가니까 없대요. 그래서 저는 뭘 간증할 수 있냐? 어떤 사모님이 참배를 못한대요. 목에 그 걱정돼서 성대무시 어쩌고저쩌고. 성대 결정. 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저처럼 해봐요 한번.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참미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좀 잘 불러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바닷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로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아멘. 세 번째 부를 때 제 노래가 나와요. 불러서. 잘 모르시는, 네? 잘 모르시는.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 그 유튜브에다가 사명이라고 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그 걸어가신 그 길이 나온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성경하고 많이 다른 게 많아요. 그 영화를 보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누르면은 사진이 짝짝짝 돼. 오케이 화면에 떠요? 네, 잠깐만. 오케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노래를 부르고서 이렇게 왜 수건을 저렇게 놔두냐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눈물 수건 너는 눈물 수건이야 이러고 제 옆에 뒀다가 아침에 이렇게 쓰는데 노래를 부르고 손을 밑에 놓고서 여기다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으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요. 그러면은 아주 깊이 묵상이 됩니다. 어떻게까지 묵상이 되냐면은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처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우리의 구속 말고 그건 나중 문제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그분을 만나러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 안에 엄청나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아벨의 그 십자가의 그 가신 길을 보시기 위하여 4,000년간 매일 양의 목을 따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보셔야만 이 4,000년 후에 매달리실 예수님을 본인도 감당을 하시겠지만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아버지를 보게 됐어요. 제가 그날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목을 따고 보셔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가시는 그 일이 그게 나 때문이라고? 이게 이 작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신 나의 아버지가 제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조금 제가 알았는데요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제가 지내보니 그래요. 제가 이렇게 깊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잘 모를 때는 저의 어린 시절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딱 9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아이였어요. 지금 여기 우리 이탁으로 온 말이 있잖아요. 저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저 아이의 인생이 제 인생으로 이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의 형편이 지금 8남매 중간에 낀 아이인데 밑에 5명의 아이를 제가 키워요 지금. 그리고 또 위에 언니 오빠들한테는 또 두드러 맞아요. 잘못할 때. 그러니까 얘도 키워야 되고 위에도 맞아야 돼요. 근데 저는 애도 4명 키워야 되고 저보다 9살 어린 애들 쭉 연년생으로 있는 4명을 키워야 되고 저를 때리는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애기들은 보호해야 돼서 그게 제 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쭉 살았는데 그 얘기 싹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러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렸나?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제 인생을 제 주위에서 저를 안고 저를 보호하시고 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제 안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아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다 아니까 제 안에 오셔가지고 하셔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는데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시절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고 보니까 무엇이었더라?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저를 양육하셨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슬픔과 모든 이런 것들은 지금 나를 세우기 위한 군대였습니다. 군대. 그래서 제가 이 따순이 때문에 지금 재림교회하고 손잡고 일하잖아요.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 얘기 좀 할게요. 그 손잡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손잡고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를 향한 엄청난 그게 있겠잖아요. 제가 조용히 있을 때는 저를 가만 내버려 두겠죠. 여러분 주위에 시험이 없고 조용한 이유는 여러분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뭔가가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뭔 말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들고 나가고 할 때는 저를 이제 딱 올려놓고 때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죠? 뭐 하는지 알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즐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쌉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그냥 하나님을 모셨더니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우리가 뭐 품성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해보려면 평생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늘 새벽에 만나야 돼. 유통기한 하루. 오늘 하루 깊이 있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깊이 체험하지 않는 그 사랑은 내일 안 했으면 내일 또 잊어.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잊어요. 그래서 새벽에 못해도 2시간, 3시간 이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뭔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런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이 말씀을 열어서 보고 합니다. 뭐 이거는 다 아시려고 모르겠네. 제가 지금 55명에게 이렇게 세트로 이번 달에는 이렇게 가고 또 뭐 다른 달 기본적으로는 빵, 김치, 뭐 멸치 반찬은 기본적이고 다른 것들은 막 자꾸 바뀌어요. 기부 들어온 거. 응? 저 물건 다 대부분 기부 들어온 거죠? 아니요. 다 사신 거예요? 거의 다 제가 저거 만든 거고 한 거고 기증은 한 달에 한 개 정도 들어와요. 그것도 내가 발품을 사야지 돼요. 그냥은 안 들어요. 근데 꼭 기증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나 혼자 했다고 하면 좀 거시기하니까. 그리고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뭔가 이렇게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리떡 드신 거 그거는 내 친구인데 명장인데 얼마 전에 딸이 죽었어요. 그 서울에서 식당을 하다가 혼자서 통닭을 시켜 먹고 목에 딱 걸려가지고 골든타임 놓쳐서 딸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네 마음을 좀 치유함을 얻으면 어때? 그리고 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60개가 그냥 큰 박스를 해서 와가지고 보리떡 3개씩 넣어서 보내주면서 거기다 사연을 써서 보내줘. 아이들한테. 애들아, 이런 엄마가 너희들한테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단다. 이렇게 보내고 그 업체 소개해주고 이렇게 제가 합니다. 이런 지혜는 누가 한다? 내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일단 여기다 대고 하세요. 그렇죠. 네. 세트가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이번 달에 보낸 건데요. 시조와 가정과 건강 중요한 거 없네. 이번 달에 구시기도 보냈어요. 그 두꺼운 책 제2신도의 가정 이름만 바뀌어서 나온 거 너무 좋잖아요. 저 매일 몇 개씩 읽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받고 싶어요? 주위에 이렇게 꼭 받아야 될 사람 있으면 소개하세요. 자,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난 이후로 바뀐 것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5가지 프로젝트인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시간 되는 대로 또 해볼게요. 왜냐면 이 한 가지가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자, 맨 처음에는요, 기도한 후에 어디에 눈이 뜨였냐면, 그때부터 입양한 우리 딸들이 짐이 아닌 나에게 선물이구나. 이게 온몸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애들이 말을 막 안 듣고 이러면 막 피곤했는데, 이제는 이뻐. 너무 신기하게 예뻐. 너무 신기해. 너도 신기해. 막 대들고 막 꼬라지고 막 이래도 예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눈을 떴냐? 더 많은 아이를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전주까지 가가지고 그 바쁜 중에 위탁 교육을 3시간 받았어요. 여기서 위탁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자, 위탁은 25세부터 7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근데 하루 불리더라고요. 3시간만씩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탁으로 올 아이는 나하고 애기하고 50살 차이만 안 나면 돼요. 60살. 60살인가요? 깎아주려 했더니 60살 차이만 안 나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을 하면 하루에 아이 하나당 3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위탁하는 애들은 어디가 있어요? 24년도에 2,000건이 발생했고 남원은 100건이었어요. 그런데 남원은 일반 위탁을 준비한 가정이 최초 우리 집이 처음이고 없다.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럼 걔들은 어디 갈까요? 고아원이나 어디로 가거나 다른 도시 위탁품으로 가거나 뭐 이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열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이제 이거 세트고 저한테 드디어 그게 온 거예요. 12월 정도 된 것 같아. 12월에 이 아이들의 이 집을 소개할게요. 애들이 이제 없으니까 자유롭게 할게요. 12월에 얘가 말이고 얘가 이제 옆에는 하늘이에요. 이 두 아이가 이제 저희 집에 이탁을 왔는데 4명까지만 이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미성년자가 둘이 있기 때문에 두 명만 온 거예요. 이 집에 팔남매를 낳고 엄마가 이제 다른 나비를 찾아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엄마가 있고 90 먹은 노인이 있고 노모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명씩 얘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도망갔어. 뭐 엄마가 있다고 해도 엄마 얘기 안 본대요. 그런 엄마.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 둘이 왔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아우 씨 어떤 저거 위탁 교육 시키는 센터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얘들 이게 위탁 교시 끝내고 나서 또 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줘 했더니 왜 자꾸 위탁 하려대요? 저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치가 없어서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렸어요. 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뜻은 이거야. 혹시 당신 3만 원 돈 보고 하는 거냐?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 집은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수입이 1도 없어. 논핑이에요. 그리고 애들만 쭉 많잖아요. 그래서 한 앞에 100만 원씩 넣는데 나도 몰랐어. 그러면 8명이가 8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탁을 안 보내. 이 집은 뭐 후원을 많이 해줘. 뭐 옷이 많아. 그런데 그걸 정리해줄 사람도 없고 찾아줄 사람이 없어. 옷이 막 다 널브러져 있고 집에는 이가 바글바글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막 새까만 게 있어가지고 다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는 장애인이야. 장애. 쟤. 오줌을 그렇게 싸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걸 해줬는데 싹 정리하고 갔는데 아니 2달인가 3달 지났는데 이제 이 애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저녁마다 같이 수영을 가요. 제가 이제 몸 관리를 해서 엄청 좋아요 수영을. 세상에 가본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지내고 하다가 이제 밤에는 제가 이 장애인 하늘이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이렇게 좋아해요. 난 피곤해 죽겠어. 나 하다 나도 자.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오줌을 써야 돼. 오줌 쌀게. 그리고 또 중간에 내가 한번 깨면 내 새벽에 3시 나니까 그때 한 번 세우고 아침에 또 이제 6시쯤 한 번 더 세우고 이렇게 해야 침대를 몇 번씩 했는 거 몰라. 기죽이 채워야지. 에? 기죽이. 기저귀? 기저귀 채우면 애가 왜 오줌을 쌀까 당연히. 기저귀 빼버리는 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정서가 너무 불안한 거지. 제 나이 때 엄마가 그 상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무서워해요. 그래서 얘한테 오줌 싸다 뭐 기저귀 찾으면 더 안 가 이제. 그냥 맘 먹고 싸버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고쳐갖고 갔는데 요새 또 주말에 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키우냐면 그렇게 바쁜 여자가 무슨 애기를 갖다 키우냐고 심란해 하잖아 사람들이. 하나도 안 심란해. 나 출근을 안 하다 딴 데로 내 삶 터전이잖아. 내가 포도밭 갈 때는 이러고 놀아 애들이. 그리고 내가 마트 갈 때 날 따라다니고 내 뒤에서 사진을 막 찍었어. 좋은가 봐. 엄마랑 나도 이런 거 했다 이런 거겠지. 이러고. 그리고 이제
애들 때문에 그 아침고요 둥지북지 제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 입양 단체 후원 모임에서 거기는 꼭 가요. 바빠도. 그리고 이제 여행을 이번에 그때 집사님 집에 하고 왔다가 가면서 이렇게 좋아하죠. 애들. 저도 막 난리가 났어. 같이 젊어져 막. 그리고서 남원 동산교육 그 지구에 패스파인더를 하길래 여기다 붙였어요.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애들하고 같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별로 안 하고 싶어. 너무 정신 나가지고 조용히 산책하고 그 악기 가르치고 이게 낫겠어. 무슨 패스파인더 이렇게 정신이 없냐. 자기들은 좋다고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얘는 아까 온 그 별이에요. 별. 어떨 때는 이렇게 둘이도 오고 막 이러는데 예쁘죠. 그래서 금지 엄마, 금지 아빠, 성동 아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옆에 있는 남자아이인데 훈이라는 마리하고 쌍둥이에요. 아, 말이 쌍둥이에요. 그런데 아주 사고 뭉치야. 데리고 다니면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좀 너 이번에 쉬어라 그래서 안 왔는데 여기 가갖고도 천장 그 저거를 던져가지고 깨먹고 왔어. 아이고. 그래서 예뻐. 이렇게. 빵도 만들어. 옆에서 얘 근데 제법 일을 잘해요. 그리고 분할하는데 잘해. 저기 눈이나 신나. 아주 넷이서는 똘똘 뭉쳐.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침대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딸기 체험하러 같이 가서 딸기 화보에 나오면 이쁘겠죠. 보내려고. 그래서 애들이 다 따뜻해져 갖고 딸기 잼 이렇게 만들었어. 아이씨 이번에 안 갖고 왔네. 미안해요. 너무 맛있게 잘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올 때 우리 딸하고 사익감이 이렇게 풍선을 만들고 환영식을 이렇게 했어요. 그 위탁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식구가 동원이 돼야지 돼.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온 식구가. 그래서 저 아이들은 여행 가서 찍은 거. 이거 자세히 보면 마리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두 달인가 됐을 때 이렇게 그려서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각 사람의 그 특징을 딱 적어가지고 멋있는 아빠, 예쁜 현서 언니, 깜찍한 혜원 언니 뭐 이런 거 싹 해가지고 밑에다가 강마리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제 침대 머리맡에 딱 액자 껴서 놓고서 아까 내가 사명을 부를 때 죽어가 할 때 이 아이들을 안는 그걸 하면서 이 아이 속에는 누가 들었냐? 5만의 자립중미 청년과 6만의 미혼모를 포함한 죽어가는 저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 사명의 그 가사는 그냥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트가 들어있어. 네? 그림 잘 그리죠? 네, 하트가 다 들어있어. 하트가 잘 그려. 그래서 이 아이는 얼마나 사람의 사랑이 그리웠겠어. 그리고 제가 부를 때 마리 이렇게 불러요. 마리아 이렇게 안 하고 자기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고 개인적으로 받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겨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불러요. 마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저 별이가 온 사람한테는 그 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별이가 너무 예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났대요. 이거 이제 끝나고 갔어 애들이.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원래는 위탁은 그냥 위탁하는 순간 끝나면 끝이야. 나랑 빠이빠이 올래가. 그런데 제가 긴 편지를 썼어요. 이 아버지한테. 강마리 아버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엄마 노릇을 해주겠다. 딸들은 생리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말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내가 엄마 역할을 해줄 테니까 주말에 나한테 보내줘. 주말에 여기서 한번 재우고 이렇게 할게. 그래서 뭐 답을 안 해 그 사람. 그러고는 와서 저들이 이제 가서 아빠 엄마 저기를 해가지고 언니한테 가 있어. 언니한테. 그래서 주말에는 오는데 4명 다 와. 금요일 날 목요일부터 전화 와. 엄마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내일 수영장 가자. 매일 전화를 엄마 뭐 해요. 아주 죽어서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개척 때까지 싹 하고
나는 보내고 싶은데 쟤네들은 또 이 한밤을 더 자고 싶대. 그것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이틀을 자고서 난리를 치고 집을 난리를 쑥 들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가죠. 근데 저는 그 아까 내가 이제 깨강정 해왔잖아요. 그거는 우리 마리가 좋아해. 제가 그 마트를 갔는데 그걸 딱 집어보면서 엄마 이것도 먹고 싶어요. 너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가격을 보니까 8,000원 이렇게 적혀. 아 그래 엄마가 나중에 많이 하고 줄게. 그래서 한 마리를 해버렸어. 맡겨가지고. 깻값 8만원 싹 10만 5천원 10만 8천원 1년 먹어도 돼. 그리고 이번 청년들한테 갈 때 또 이렇게 다 소분해서 2개씩 주고 그것도 또 내용을 막 썼지. 이렇게 우리 집이 있다고 내가 이거 좋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생각이 나서 해줬어 라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뭔 생각을 하고 사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애들한테 뭐 이번 달에 뭘 보내줄까. 온통 그 생각이야. 온통. 그 엄마 마음 아니에요 그거? 그쵸? 여러분들 먼 곳에 자기 자녀들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것도 다 써 애들한테. 얘들 미쳐버려. 답장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 물건을 받고 나한테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 편지가 너무 잘 썼대. 그래서 애지간히 써서는 이 엄마가 감동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안 쓴다네. 그럴 것 같아. 어쨌든 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한컷 찍었어요. 여기는 작년에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서 이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평소에는 빵을 팔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치고 사용을 하는데 저희도 내년쯤은 이런 예배당을 마당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탁으로 온 애들도 있는데 혹시 또 이탁을 또 누가 오게 되면 자야 될 숙소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이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해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얘기만 또 풀러나가면 진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약간은 건너뛰면서 그리고 나서 자리준비 청년을 유튜브를 자리준비 청년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쫙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과 발이 무엇을 클릭하고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나의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날 하루의 나의 시간이 내일 나의 시간이 그러면 그것이 딱 쌓여서 데이터예요.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 모레 나는 바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알아서. 그래서 저는 매일 봅니다. 미혼모 자립준비 청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나 새벽에 3시간 기도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 낮 동안에 일하면서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미혼모 그거를 제가 일부러 챙겨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들이 좀 소홀할까 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40개를 받았어요. 어디 아이들을 받았냐면 이따 얘기해 줄 거예요. 하여튼 지금 55개의 선물 꾸러기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금지 위원장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하고 이게 뭐 미혼모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면사무소 복지기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네가 김치 담아준 집이 이제 뭐 지원도 끊겼고 아줌마도 너무 못하겠다 해서 못한대요. 그러면 서울에다 보내주는 것도 하면 금지는 좀 해주면 안 돼요. 아주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서 그래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 다음날 오케이 해가지고 11개 9개인가 선정 명단을 제가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면사무소 직원이 와요. 와가지고 배달을 면장님이 저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지금 8회째 하고 있거든요. 이 하반기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을 따숩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1대1 매치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는 세천사 식구였으면 좋겠는데 세천사 식구 너무 없어. 없기도 하고 너무 멀리 있어. 뭐 가까이 있다고 해도 너무 작아.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라고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 그래서 나도
예루살렘. 예, 어.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인식이잖아. 그래서 현대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재림교회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일 겁나 많아. 기대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 맨장님 강한도 아니야 진짜. 이런 거 있어. 준비는 내가 다 해줬잖아. 지가 한 것처럼 갖다 줘. 밑에다 따순이라고 썼네? 네. 금지면 영업 멋침용 복지팀 금지지봉소 이렇게 갖다 줘. 그럼 저한테 한 번은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와. 그래서 내가 찾아가려고 했어. 좀 따지려고 했어.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11팀의 금지면 그 대상자를 남원 동산교회에 묶어주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는데 겁나 웃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결이 잘 안 되면 저는 제가 관리하려고 해요, 집사님. 안식일에.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밥 먹고 전부 자? 아이고 진짜 웃겨. 아니 뭐 안식일에 시원하게 밥 해주고 설거지도 여자가 하고 왜? 예를 들어서 설거지 안 하지 뭐 우리는 애들. 응? 그리고 가서 쉬어. 근데 안식일을 그렇게 쉬라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 예수님은. 식사하시고 오후에 병자를 가리키시고 말씀을 하시고 누운 자를 일으키시고 막 그런 거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해보자 이런 거지. 여기는 어디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제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센터예요. 여기는 17공짜리 아파트 안에서 아이하고 엄마가 살아. 그리고 옆방에 또 그런 똑같은 아파트가 있어. 그게 8개. 아니 9개인가? 9개의 가정이 한 단지 안에서 살아. 저 가운데 있는 이러고 있으신 분은 우리 딸 4명 입양했던 고아원 원장이에요. 우리 양강석 씨 그 동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분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혼자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친정 엄마처럼 이렇게 해주고 싶으니 연결해주라 했을 때 이 엄마가 뭐라 했을까요? 이 엄마 아니야 이 아가씨야. 뭐라 했을까요 저한테? 알아맞히면 제가 사탕 10개 줄게요. 진짜 알아맞혀봐요. 힘들걸? 하지마. 왜 그런 얘기 저한테 했을까요? 대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아니 4명의 딸을 데리고 있다 준 고아원 원장님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딸들을 키울 때 힘들 때마다 이 아줌마한테 뭐라 했을까? 어? 힘들 때마다 내가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아니지. 너무 힘들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막내 입양할 때는 저분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막내. 걔는 가면 다시 올 거고 너는 가면 죽을 거야. 나도 그랬어. 나 살았잖아 지금. 그래서 그만 좀 해. 하지 마. 이제 겨우 나 사놓으니까 이제 살만난가 보네. 그만해. 말 안 줘요 농담. 그래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저번에 오신 그 강주 집사님 집에 밤 11시에 초대를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집으로 오시라야 하고 침대 딱 눕혀놓고서 우리 그 강주에서 오는 그 집사님하고 같이 막 체조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제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 나는 나가 아니야. 나는 30대로 돌아왔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나가 이걸 안 쓰면 나는 폭발할 거야. 그러니 나한테 명단을 주세요. 아이고 못 살아. 지금도 비실비실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저거 같은 나이인데. 건강식으로 하면 좋잖아. 말 안 들어. 뭐 가서 뭐 45배, 95배 이런 거 오고 자빠졌으면 어떻게 건강해지냐고. 그래가지고 겨우 명단을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런 것이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어요. 편지 다 읽어주고 싶지만 다 읽어주면 날이 새니까 그 자료는 제가 그 소식지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연말 되면 그게 책으로 나올 거니까 그거 나오면 한꺼번에 보시고 너무 애절하고 간절한 편지들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편지를 기다리는 거야. 그 이제 받고 나서 아이들이 보낸 그 편지를 받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막 하고 계시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난 반응이 없어.
당연하다시 살아.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예수님도. 그 저는 막 얘기해요 새벽에. 막 울어요. 30분 40분 통곡을 하고 숨이 깔딱거리면서 울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의 표현을 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우는 감사해서 우는 나를 보고 예수님은 춤추실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 그래. 이만한 단 두 줄의 그거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 양선 씨는 우리 따스 프로젝트에 그 스태프진이에요. 먼 데서 뭐 해주라면 다 해줘요. 이거 끌어안고 있는 애착인형. 혹시 잠 안 오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말하세요. 같이 해줄게요. 잠 잘 오는 거. 이 애착인형을 일률적으로 50개를 싹 보냈는데 이 애기들이 나한테 편지 쓴 거야. 할머니, 할머니네 졸지에. 할머니, 저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수 씨한테 11개, 애기들이 11명이요. 11개 따로 주문해서 직접 갖고 갔어. 애기들 좀 보려고. 그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엄마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애기 둘이고 이쪽은 애기가 셋이요. 근데 뭐 공부하고 있대. 한장 얻었어. 이러고 내가 집에 왔는데 남편하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5년만 살면 돼요. 이게 5년 후에 지원이 끝나. 그냥 애기 듣고 나가야 돼. 자립을 해야 돼. 그리고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과연 살아갈 집이 있고 또 독립을 할 수 있는 생활비가 될까? 돼요? 우리 살아보니 됩니까 그게? 예? 5년 만에 힘들죠. 아니 이렇게 집도 다 주고 돈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 해줘도 못 비리비리한데 5년 후에 이게 되냐고. 그래서 세운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어 이따가. 이것은 뭐냐? 맛있겠죠? 이거 제가 다 장만해서 갖고 가서 싸들고 25년 전에 창원에서 우리가 그 피크를 쳤던 때가 1년에 10년에 35명 준 해가 있었는데 전부권 목사님 아신가 모르겠네. 전부권 목사님 저기 재림 교수 좀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이 3년간 그때 계셨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침례를 받았고 저는 먼저 침례를 받고 거기를 날아갔고 저분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전보고 목사님께 공부를 하고 안식일 시킨다고 해달을 딱 그만두고 시작해서 아주 파란만장한 3년을 산 그 시기에 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임을 했었는데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따숨의 대부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왜 어려웠냐. 제가 성령 부인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이게 따숨 이거 때문에 이제 이게 창사모를 하자고 하니까 별 말이 다 돌고 해도 그러면 그 정도 하면 포기할 만도 하는데 제가 어디 포기한 사람이에요? 추진을 했어요. 올라 모고 말라 마시오. 올 사람만 오시오. 대체나 몇 사람 왔냐? 몇 사람 안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은 왔어요. 여기서 뭘 건졌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몇 사람은 와서 얼굴만 보이고 간 사람이 많고 여기 이제 1박 하신 분들인데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부부예요. 그 숙소를 운영하고 계셔 지금도. 근데 엄청 아프고 그래서 그날 진짜 예수님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런데 창원 교회가 그냥 구도자가 가면 이렇게 가면 너무 추워 교회가. 뭔 얘기인지 알죠? 너무 추워서 구도자가 도저히 거기 이제 있고 싶지 않는 분위기. 그래서 나 교회 가라더니 못 나갔더라고. 예수님 열심히 찾아가 책 주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고 이쪽 제일 가에 있는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저쪽 오른쪽에 전부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분은 재혼을 하시고 그랬는데 재혼이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금방 헤어지고 또 혼자 계신다 그래서 제가 따숨 그 물품을 보내주는 그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이분은 문서 전도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뭘 해주시냐면 저한테 매달 가정과 건강 시조를 50개씩 저한테 보내줘. 그럼 이제 저는 그 선물에다가 보낼 수 있고 또 더불어 재림신도의 가정 이런 책들을 또 누가
두꺼운 책을 보내주면 이제 같이 보내주고 이렇게 건져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굉장히 저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걸 받고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누구냐? 중학교 동창들입니다. 여러분 동창회 혹시 나가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동창 모임에는 가지 마라. 이 모임에도 가지 말고 저 모임에도 가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는 네,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모임. 세상 모임에 가지 마라. 근데 저는 아주 여기 열심히 나갑니다.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막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고 분위기 봐서.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제빵소에 왔어요. 이 중에 제가 가운데 있는 친구는 따숨의 일을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늘 보리밥 먹은 사람은 저 빨간 옷 입은 친구 있죠? 아까 말한 그 친구예요. 그리고 이 모임에 나올 정도면은 다들 생활이 안정되고 부부 생활이 원만하고 이런 애들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동창 중에 혼자 돼서 독거노인처럼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말없이 따순 선물을 보내주고 있어요. 편지랑 같이 복음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호남합회, 재림교회 호남합회 합회장 사무실 그 손님 자리에서 샘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쪽 두 분은 이 목사님하고도 친하지만 저희하고도 엄청 친하고 지금 행정에 이렇게 대빵이신데 여기를 찾아가서 제가 따슨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거를 재림교육 손잡고 하고 싶다라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합회장님은 얼마나 바쁜지 재임 됐어요. 재임. 한 번 하고서 재선이 되셨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서 가방 들고 그대로 식당에서 나랑 밥을 먹고 바로 거기 와서 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꼭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여성 담당하고 있는 그 여자 부장님하고 이제 연결해 준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 나오는 저분들은 누굽니까?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자 이쪽은 우리 남편. 그다음에 그 옆에는 호남 앞에 장로 대빵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호남 합회장 장원가. 그다음에 그 옆에는 저 어디서 많이 봤죠? 그다음에 그 옆에는 그 부인 장로님 부인. 그리고 사진 찍고 있는데 그 합회장의 사모님이 사진 찍고 있어요. 장로님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호남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지금 이분은 누구냐면 현재 남원교회 재림교회 남원교회 사모님이에요. 제가 전국에 자립준비 청년은 5만 명이 존재하고 1년에 3,000명씩 쏟아지기 때문에 1년에 5만 3천, 내년에 5만 6천 이렇게 쭉 가겠죠. 그리고 하루에 2명씩 자살이나 굶어서 죽습니다. 매일.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이거는. 그러면 공식이 아닌 거는 더 많겠죠. 그래서 그 앞전주부터 이제 남원은 그 앞전주부터 명단을 받아서 하고 이것도 너무 다 바쁘니까 교회 가가지고 뭐 미리 이제 문자를 보냈죠. 목사님이 차차차차차 처음 보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당신 교회 구도자를 주겠어. 관리할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때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바쁘니까 이것만 지금 집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모님께 배달하고 같이 4명을 명단도 다 주고 이렇게 넘겨줬어요. 알아서 관리 잘 하실 것 같아요. 이 사이트고 이걸 그렇게 패스파인더 하고 있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춤을 추는데 이건 디스코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구시냐? 예전에 호남합회 협회장을 하셨던 김정태 목사님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조금 유명한데 너무 훌륭하셔요. 저분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따숨 일할 때부터 이분이 오셔서 따숨이요? 네. 따숨이가 뭐? 따숨을 소개할게요 이제. 어떻게? 자, 따숨은
아까 그 저기 따뜻한 쉼터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인사했죠. 그 빵 그건 그 빵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지 제빵소. 금지 제빵소는 제가 제어의 일터고 따쏨은 봉사단체예요. 근데 제가 봉사단체 남원시에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소문 나가지고 이런 거 써서 올리라 해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따쏨 대표 네이버에도 나와요. 이제 따쏨 대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치면 나와요. 우리가 뭐 했다는 뭐가 나오는데 그래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는 5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1억 뭐 이렇게 쭉 올라간대요. 이제 진입 단계. 완전히 이제 문이 좀 열렸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시고 조금씩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5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어떻게 재밌게 쓰고 있냐면 남는 걸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필요한다 이런 거 사면 안 돼. 없어지는 걸 쓸 수 있어.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뭐 휴지 이런 거 괜찮아. 그런 거밖에 못 써요. 그것이 희한하죠.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냐. 우리가 따스모 올해를 세 번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해요. 매달. 그런 거 할 때 이 목사님이 고문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한 15분 정도 맨날 말씀을 주셔요. 따스모를 위한 응원이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제가 작정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지금은 뼈도 박도 못해 목사님이. 제가 중간쯤 와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발표했거든요. 저는 재림교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재림교회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성명 네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5월 1일 때. 왜 내가 말을 못했냐면은 한 번도 나한테 정식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누구도 나한테 찾아와서 왜 교회 안 나가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 부분도 내가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나왔네. 그래서 요거 잠깐 쉬고 그 얘기 할게요. 그러면 제가 재림교회 신앙을 시작을 하고 개척 때 리더를 뽑기 위해서 재림교회 안에서 시험을 쳐요. 그런데 거기 무슨 질문이 있냐.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초기문집 살아남은 이들 읽어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구전에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두고 딱 읽어보니까 답 나오잖아요. 잠깐 읽어봐요. 나오잖아요. 거기. 아버지가 못던데 아들에게 응? 하자. 나오잖아요. 거기 어디 성령 하나님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답에다가 그렇게 썼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더니 왜 성령 하나님 안 쓰냐 그래서 목사님 다시 읽어봐요. 그때 답이 없더라고. 안 읽어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뭐가 문제냐. 처음에는 잘했어. 이 창조주에 대한 신념이 제대로 돼갖고 잘했어. 하나님도 충분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단이라 하고 세상적으로 같이 가고 싶은데 세상 타교파와 같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걸리고 저기 계속 이단이라고 제외시키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그의 공격자. 응?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바로 나를 공격하는 것을 사단은 제일 큰 목표로 삼아요. 특히 책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그가 제1 타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심과 이런 모든 것을 사단은 들고 와요. 그 재림교인들한테 안 가요. 이미 뭐 자기를 섬기는데 거기다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단이 개의치를 않아요. 그럼 누구를 개의하겠냐고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그걸 깊이 묵상 안 해서 제가 그때 우리 저 집사님 보훈에서 집회할 때 그때 그러면 사단이 가장 목표를 둘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것을 놓고 책을 쓴 사람이겠다. 그 사람이 진짜 제일 불쌍했어요. 저는.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이 부분을 알고 있을까? 인지를 하고 있을까? 자기 마음에 사단이 교만이라는 걸 갖고 와서 같이 놀고 먹고 자고 한다는 걸 알까?
너무나 눈물이 나왔어. 내가 그날 다른 이유로 울지 않고 그 이유를 가지고 너무 많이 울고 그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느 선에서 사단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내가 나를 놓쳐, 나를. 그러다가. 근데 그게 음습이 없을까 이 성령 하나님 대리하는 이걸 하니까 이렇게 음습이 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이 아니고 저는 개척 때 그 시험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이상하다 이걸 눈치를 챘고 그 전부터 내 남편이 계속 틀리다고 말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다 섞어놨잖아요. 재림교회 예은 씨는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노래와 찬미와 이 속에서 세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니까 눈을 이렇게 비닐을 딱 벗기고 보니까 그게 너무 정확히 나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의 5년간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온 책 다 던지고 교과책 또 복음 전도 1932년 이후로 나온 책은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교리가 그때 1932년에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러면 바뀌고 나서 교회가 뭐 했을까를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 누구가 말 안 해도. 그래서 다 연구를 끝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제가 알았어. 이제 그게 틀리다는 걸 알았어. 근데 나 안 바뀌더라. 너무 신기했어요. 알기는 알았어. 근데 내가 언제부터 바뀌었냐. 나의 구원이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그 사람이 나의 구원과 연관을 맺고 들어갈 때 그 구원이 나 때문에 희생이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시작될 때 저에게 변화가 왔어요. 그전에는 진짜 변화 안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영상으로 이제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완전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그 시간은 이러고 잘 때도 있어요. 얘들은 그냥 아예 시작 전부터 아예 잘 생각을 하고 와. 잘 생각을 아예 아무리 자지 말라고 그러는 나도 자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도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리고 무슨 시험이 딱 닥치면 이길 힘이 나한테 없어. 그리고 나 아파.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만나기 싫어. 왜냐면 나는 힘이 없는데 틀린 걸 계속 말하고 와. 근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줄 게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 우울증이 그게 나랬는데 무덤을 보면 그냥 저기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예쁜 꽃이 저기 있으면 쟤네 좀 있으면 지겠다.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맛 없게 생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건강이 돌아오면서 꽃이 예뻐지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100세까지 하나님 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100세까지 달려가리이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뛰세요. 요렇게 되니까 이제 만나면 할 말이 많아. 왜?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났거든?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시간 예약을 받잖아요. 근데 질문은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핵심 뭐? 하나님을 만난 가정 순간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 이런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막 이렇게 섞어놓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 저는 그래서요. 못 만나. 절대로 못 만나. 누구를 만나? 사단을 만나. 진짜로. 사단이 막 나를 이끌고 다녀. 그리고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진짜로. 그게 맞나 틀리나 거기까지도 힘들어. 그러니까 판단력도 없어. 하나님도 못 만나.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야.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아이고 안 해야 되는데 또 해. 근데 지금 안 해요. 내가 그거는 아니다. 아니 지금 제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뭐 네? 안식일 교회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없다는 기론.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장로님. 이제 끝까지 제 이야기를 능력.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공부를 내가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은 어디서 왔냐? 그것을 알고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 씨름을 해요. 시작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십자가의 경험 아래 개인적인 경험을 해서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새벽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날은 진짜 죽은 듯이 살아요. 혹시 실수할까 봐. 그런데 제가 아침에 강하게 만났어. 이날은 제가 지금 춤을 추며 삽니다. 물어봐요. 저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사는지. 놀래요. 정말 저- 그러세요? 다른 여자랑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매일 새벽에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제가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샤워를 하고 아주 말끔히 예쁘게 화장을 하고 탁 나타나서 굿모닝 이러고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알아서 밥 먹고 가. 엄마 자러 들어갈게. 밥 다 차려놨어. 먹고 가. 이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기 싫고 여보 나 좀 자다가 나갈게. 저 좀 성격이 좋아가지고 막 그 짜증은 잘 안 내요. 근데 귀찮아. 근데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이 없으면 애들이 엄마를 희피 봐요. 멋대로 살아요. 멋대로. 무시해버려요. 엄마 말도 무시하고 뭐도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그리고 또 뭔 일이 일어나냐. 위탁으로 온 아이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도 노래 부르겠대. 새벽기도 하겠대. 물론 그걸 뭐 끝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제 막내 혜원이도 ADHD가 간질에다가 성격은 난리도 아니어서 학교도 제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더라고 막 의자를 들어서 내려 쳐버리고 이런 아이가 제가 바뀌니까 지도 약간 저를 따라해요. 새벽에 핸드폰 열고 노래를 부른대요. 지방에 가서 크게는 안 불러 쑥스러울게.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많이 바뀐 거야. 그래서 혜원이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 도와줬거든. 문 좀 열어봐요. 혜원이를 봤던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저를 1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또 저를 보고 놀리기도 하죠. 어쨌든 어디까지 내가 삼촌으로 갔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일인교회 워낙 앞에 그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옆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따순 고문이십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인교회와 제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많이 팔아먹어요.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팝니다. 응? 많이 해. 그러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젊은 날에 봉사 많이 하셨고 어려운 아이들 제가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많죠. 한 달에 350에서 500만 원어치 정도가 어떨 때 많이 비싼 걸 살 때 500만 원 들고 박스랑 택배비까지 다 하면 거의 돈이 그렇게 드는데 첫 달, 두 번째 달고 세 번째 달은 우리 함장로님 가족이 거금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큰 힘이 됐어요. 트럭으로 막 반찬을 막 한 차에 오고 막 그 따스 모임 하는데 오셔갖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큰 힘이 됐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고 혜원이가 이렇게 혜원이 키가 170 얼마예요. 네, 지금 이제 소년체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자기 꿈은 대표 선수 되는 거고 대표 선수 안 된다고 해도 체육으로 이렇게 지구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너무 일을 많이 도와줘 이뻐 죽겠어. 진짜 이 혜원이를 바라보는 원장님은 기절을 맨날 바라보고 놀래가지고 강원장님 때 만났어? 네
겨울에 이제 우리 말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죠. 그리고 자 이제 이 얘기 좀 할게요. 여기 왼쪽에 잘 안 보이네? 저기에 이제 동사 교인들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CBMC 회원들입니다. CBMC는 크리스찬 실업가들의 복음 단체라고 불러요. 이 단체는 지금부터 8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됐고 미국의 그 큰 실업가가 우리가 이렇게 돈만 벌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원을 어딘가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초교파적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교파가 있어요. 자,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도 있어요. 신천지 아니 안 제외시키는 된다고. 여호와 증인, 신천지, mormon교, 천주교회 마지막은 누굴까요? 제칠아시겠어 재림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나 몰랐어요. 그분을 몰랐고 어쨌든 초교파라고 하니까 그리고 저 요한지 사장은 우리 집을 그때 아주 눈지방이 달아지도록 다녔어요. 왜냐면은 저를 만나면 뭐가 잘 된대요. 저를 보는 날은 그날 뭐가 잘 풀린대. 그래가지고 날마다 딸기를 주고 아주 문 달아지게 다니고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미국에 이렇게 본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어. 그리고 지회가 지방마다 다 있어. 여기도 있어. 다 있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실업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그 대그룹 회장들, 시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물어서 여기 회원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해요. 근데 총회를 하는데 저를 서울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는 갈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회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근데 이 유한지 사장이 저를 왜 데리고 가냐? 저를 만나고서 제가 따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이 비전을 CBMC하고 딱 연결시키면 세계적으로 이게 커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야. 그래서 저를 서울로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까요 말까요? 가라 하시더라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 이제 의사도 있고 막 다 앉았잖아요. 저에게 제가 사람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훌륭하신 분이 아니 그냥 내가 할 말을 그분이 다 해버리더라고. 그 도대체 하나님 저는 뭔 얘기하고요? 기도하다가 딱 서서 버스 안에 흔들리니까 또 다리를 이렇게 하고서 너무나 짧게 15분 했는데 내가 줄여서 말할게요. 자, 저는 어쩌고저쩌고 어린 시절을 잠깐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죽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죽고 싶다는 내용만 쓴 일기장이 있다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죽고 살았는데 나를 살린 그 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뭘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그걸 알려달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더니 그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보내주고 저것도 보내주고 해서 지금 45명에게 혼자서 반찬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겨울에는 제가 2,000포기를 혼자 김장을 했습니다. 6분 나눠서. 그런데요 너무 행복하고 한 개도 피곤하지 않아요. 기적이지 않을까요? 에이? 하고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살아계시네요? 안 죽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2명씩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죽어요? 자립준비 청년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손 들어봐세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가르쳐줬어요. 자립준비 청년은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살다가 딱 24살이 되면 이제 지원 끝! 그래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 청년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계속 말해서 제가 5만 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라북도 사장님이에요? 전라북도는 몇 명이 존재하는지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쉬는 시간에 전라북도 시청에 도청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뭘 하려면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어. 물어봤더니 누군데 뭐 그런 걸 자세히 물어보냐. 나 이렇게 설명을 쫙 하겠죠. 그래서 300명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병원 원장님이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그 병원 원장님한테 말해줬어요. 전라북도에 300명이 존재한답니다. 오 그래요? 바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자기 교회인데도 벌써 다 말해요. 큰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프로젝트 지금 시작했어요 거기 전라북도. 그리고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배지를 주고 뭐 막 자기 회원을 해갖고 저한테 회원증을 들고 온 거예요. 저희 공장에 이렇게 따스면 원래의 시간인데 원래도 따스면 원래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머리 하얀 분이 누구요? 저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야. 재림계 목사님. 이때부터 일이 터졌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분은 누구니?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은퇴한 동산교회 목사요. 은퇴한 이렇게 말했어. 안식교회라고 말 못한 거지. 선입견이 있을까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 거예요. 남원동산교회 가다가 그럴 때 뒤에 뭐가 따라? 나오지 다. 요즘 뭔 시대인데 다 나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지혜자한테 유한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이단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혜자가 나를 놓고 싶지 않아서 아니 그 서 대표는 독립적인 그 소속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럼 그 사람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요? 아니 토요일날 예배는 드려. 근데 머지않아 우리 선악교회로 올 거야 지 마음대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하기를 서 대표 선악교회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저한테. 게다가 너희 나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런 신앙을 하는데 난 너무 지금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대표님 뭐다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숑 이렇게 얘기했더니 울더라고. 정이 많으셔. 그냥 그러면은 이름만 올리고 교회는 안 나와도 괜찮을게 이름만 올리면 안 될까? 뭐 이래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 장로교회 목사예요. 장로교회 대표가 그 실업인 대표가. 왜냐면 제가 목요일날 그 모임에 갔거든요. 왜냐면 초교파라고 했으니까. 안식 교인인 줄 알았네 이제. 교인 그래 아니고 물 한잔 줘봐. 나 장로님 되게 열받네. 어쨌든 구별을 좀 하지 줘봐. 말고 그냥 들으세요. 질문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꽉 잘라버리면 너무 슬퍼할까봐 기도는 해보겠으나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모든 걸 성경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해보재. 그러면 성경 공부를 막 해보재.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나는 성경에서 걸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대3으로 붙었어요 제가. 거기 목사님 대표, 그 다음에 소 100마리 키운 대표 이게 3사람이 나왔더라고. 저하고 1대3으로 붙었는데 제가 뭐 요청했죠? 성경에 안식일 몇 번 나와? 성령 하나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은 몇 번 나와? 이거 싹 이제 좀 찾아달라 해가지고 안 나온지를 알지. 그게 몇 번 나온지는 횟수는 모르지만 정확하니까. 근데 그러나 횟수를 갖다 대면 뭔가 좀 되겠지 싶어서 딱 들고 이제 갔어요. 3사람 딱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앉아있는 유한진 대표는 땀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말하니까 옷을 한 개씩 벗고 답이 없잖아. 내가 말하는 게 못 틀려서? 답이 없으니까 죽겠어 이제 이 사람은. 막 옷을 벗고 그 옆에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이륙교 목사님은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그 목사님하고 처음 인사할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 참 좋아하긴 하는데 나는 자급 사역인 했으면 참 좋겠어.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보고 성도들이 벌어서 시비금 주는 거 그거 얼마나 피땀 흘려 번 돈인지 모르면서 말씀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이런 목사님 말고 그랬더니 바로 나 사가는 거 줘요. 나 자급 사역이요. 자급 사역이란 게? 목사님 너무 잘했어. 근데 사실 저도 나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지만 제가 목사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저한테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기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목사다. 자급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굿나이스 너무 좋아. 이렇게 했고 본부 선수예요. 진짜로. 시골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삼위일체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해답을 못 찾아서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다. 그런데 왜 집사님이 그걸 열어서 맞다 틀리다 말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해결이 안 난 걸 왜 안식일교회 가져왔냐고. 응? 전 기독교가 해결이 안 난 것을 왜 안식일교회는 가져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자빠졌냐고. 나 진짜 아우.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한테요. 아 목사님 근데 성경에 답이 다 있어. 그랬더니 막 엉덩이를 투석투석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옆에 그 소 100마리 키우는 여자는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염장을 찔러 뭐라 하냐면 대표님은 살 만큼 살았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요일날 안식일 지킨다고 뭐라고 해도 그 차마 견딜 수 있는데 저희 집 청년은 뭔 죄야? 그렇게 힘든 사람들 꼬셔가지고 그렇게 힘든 길을 왜 가게 해? 염장이죠. 저거 안 했어요. 잘했죠. 왜냐면 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는 누가 계셨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견디셨는데 못 들어대고 화를 내.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해봐요. 많이 기도해봐. 손을 잡으면서 많이 기도해봐. 답은 있어. 성경. 그때 또 연장을 막 찌르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우리 이제 저보고 이제 또 뭐라냐면 그러면 자기네가 뭐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있대요. 그 뭐 장로들만 가는 데인데 나를 뭐 고리 데리고 가고 때 거기 와서 공부를 좀 해보면 안 되겠대.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여태까지 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의 모든 처음과 끝의 교재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가셔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안식일,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번 가지고 열어봐라. 그래서 성경에는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지나치고 살았지 않냐 그걸 좀 해보시고 그래 좀 시간을 두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두고 있어요. 저 카톡에서 안 나왔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분은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 자기 새벽 기도 간다고 막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 나 새벽 기도 하고 한다. 그래갖고 지구교회가 다 이제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있대.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오신 그 강주 집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근데 이게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가기를 두려워해. 나처럼 될까봐. 그리고 나를 버리고는 싶지 않는데 쓸만하니까 나를 붙들고는 있어. 근데 교회에서 발을 빼기는 또 무서워. 이러고 있는데 한날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저 남원에 있는 서성심이가 하고 있는 신앙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서성심이가 새벽에 만난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도 신앙에 답이 없길래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적재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면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기도해봐. 그랬더니 진짜 이제 새벽기도 해요. 3시에 한대요. 3시에. 그 잠이 많아. 잠을 늦게 자고 늦게까지 자. 늦게 시작해서 늦게 일어나.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평생에 해본 적이 없대. 근데 지금은 새벽기도 해가지고 건강해졌어. 정신이 맑아졌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이제 통해. 그 집사님이. 아마 다음에 만나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그 집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 못지않게 속에 화가 있어. 내가 뭔 얘기하면 나는 너보다 더 했거든 이래 나한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에 만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뀐 게 영향을 많이 사람들이 받고 있고 그래서 자 이분들은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이분들은 우리 세대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남자분이 차인표 씨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신혜라 씨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유가 되면 사서 선물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 그때는 그러셨군요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르신이 읽는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이분은 연예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거를 실천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도움 많이 받았고 지금도 계속 제가 따순의 그 선물을 이분에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분이 저희 책방소 앞에 우리 딸 학교에 오시게 돼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만나서 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래. 시골에? 이런 분이? 우와! 이러고 갔어. 그래서 이분 너무 바빠요. 진짜 바빠요. 매 주마다 고아원 아이들한테 1대1로 그 시기 가정 체험을 하고 있어요. 주마다. 쉬운 일일까요? 그 해보니 쉽진 않더라고. 그러고 있어요. 부부가 아주. 그래서 아마 저는 늦은 비 때 이분들은 꼭 하는 일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점에서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킬 계획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자, 저희 농토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5만 명의 자유준비 청년과 독거노인과 공유주택을 가기 위한 자산입니다. 제가 막 땅을 사고 부자가 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가기 위한 준비예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땅도 많기도 한데 이제는 땅 살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아이들이 청년 창업농이 되니까 1순위야. 땅 65세까지 저렴한 임대료. 그래서 내 땅처럼 쓰면 돼. 세율이 조금 주고. 근데 땅 살 필요 없어. 돈 주고. 또 딴 데 써야지. 이렇게 많은 걸 우리 남편이 어제 그젠가 멀칭을 다 했습니다. 여기다가 고구마 옥수수 어제 낮에 심고 오려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포도밭 1호 일본 포도밭이에요. 여기는 매출 4천. 여기 우리 집입니다. 2층에도 20평 이렇게 있고 이 마당에 이제 저희가 숙소를 좀 마련해서 아이들이 오면 자유롭게 은별아 애들 데리고 쭉쭉 하면서 놀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트랙터가 이렇게 있어요. 트랙터 비싸잖아요. 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늘 양파도 조금씩 심었는데 제가 김치를 50포기 정도를 한 달에 매달 담아야 돼서 양파랑 마늘을 몽땅 심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밀 따는 기계입니다. 매덕합니다. 근데 이것도 희한한 방법으로 1년에 500씩 주면서 이렇게 각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트럭이 2대입니다. 한 대는 저희 사익감이 쓰고 있는데 1억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1호가 쓰고 있어요. 걔들을 준 줄 아는데 뺏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지그차 사라 그러고 뒤에 오는 사람한테 저희는 차가 또 2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가지고 전국으로 할 거라서 이제 자꾸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서 이쁘죠? 안 예뻐요? 이거요 잘 나왔는데 실물이 될 거예요. 아 사진이 잘 찍으신 분이 계셔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가 지난주 세 번째 그 안식일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500만 원 선정이 돼서 저녁을 그 시돈으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 안 해도 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동산교회 식구들 초청해가지고 식사하고 이제 따순 그 굶지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제 품어봐라 라고 이제 그걸 던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고 뭐 때문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말해야 되잖아요. 응? 느닷없이 하라면 할 마음이 안 생기겠잖아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나한테 시간을 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 저를 두고 어떤 사람은 세워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그만 싸우라 했어요. 시간 안 줘도 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거 놓고 이 할머니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제 대변인이야 거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곤란하면 시간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그 SBS 저 성경 문제 때문에 예, 시간을 못 주겠다. 예, 성령을 부인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시간 안 준다 그래서 시간 안 줘도 괜찮다. 시간을 주면 좋겠지만 안 줘도 괜찮으니까 그럼 따스는 원래 때 와라. 그럼 개인적으로 다 문자 보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안식 여인입니까? 예, 다 안식균이에요. 전부 다. 광주에서도 왔어요. 광주에 따순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카페에다가 이방 가족인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쪽에 앉아 계신 두 분 대단하신 분들 딸 2명 입양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성령 그분은 깨우치지 못했지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우고 준비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식사하고 나서 꼭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뭔가를 좀 해봐야 이거를 좀 아니까. 그래갖고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알아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물건만 가는 게 아니라 책자가 같이 갑니다. 매달 다른 책자가. 근데 놀랍게도 후원이 제때 알아서 딱딱 들어와요. 2회 때는 성경을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쓰는 편지 각 곳에는 세천사 기밀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그 일이 굉장히 많이 이게 범위가 좀 많이 커졌네요. 네, 아직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더 키우고 나서 말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온남은 공동체에 저희가 선정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고 저희 딸이 행정 업무를 보는데 이 나라 돈 쓰는 게 다른 일을 못해. 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서 갖다 줘야 되고 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걸 다 딸이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직업이 4개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딸을 입양을 안 하고 안 키웠다 나 못해. 컴퓨터도 만들 줄 몰라. 그 사람도 이번 교육 시키잖아요. 양서씨 오래하고 막 뭐 시킨단 말이에요.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 그 김치 담아서 주는 거 쉬운데 그거는 안 가. 그거는 딸이 가. 그냥 대표가 할 때 오래 할 때만 가서 이 하고 또 딸한테 알아서 하고 와버려요. 딸 없으면 못 해 먹어. 그리고 쌤 큰 딸이 진짜 와. 그래서 그리고 이 온남은 공동체 선정될 때 30팀이 지원했어. 그런데 11팀만 뽑았어요.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가 올라갔는데 누가 썼냐? 나는 소스만 줬어. 이렇게 대충 줬어. 싹 써갖고 올린 건 양은서. 놀래버렸다 그 사람들이. 무슨 23살짜리가 이런 거 이렇게 잘 써왔대? 너무 올리면 안 되게. 너 교만해져. 자, 이거는 저희 셋째 아들이 저한테 이걸 좀 읽어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이거 올리는 게 잘 못하겠네. 누가 읽어볼까? 양선 씨가 읽어볼까? 셋째 아들이 저한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저한테 써준 편지예요. 이 편지 다 읽은 다음에 또 할 말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작년 어버이날에는 회사에서 급하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은 가득했지만 시간에 쫓겨 진심을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는데 올해는 백수라 그런지 마음도 시간도 넉넉해서 이렇게 여유롭게 펜을 들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백수가 되니 이런 감사의 마음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 내려가서 빗소리를 배경 삼아 어머니랑 함께 포도순 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타이밍이라는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그때를 잘 맞추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는 정말 타이밍이 달인이신 것 같습니다. 늘 그때그때 맞는 선택을 하시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시면서도 늘 다음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10대 아직 안 읽었어요. 10대 때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학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생들 돌보며 바르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어머니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20대에는 아버지를 만나시고 형들을 낳고 기르며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그 바쁜 삶 속에서도 신앙을 받아들이시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아이들을 돕는 꿈도 키워오셨을 겁니다. 세상의 무게에 치이지 않고 마음속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켜낸 어머니의 청춘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30대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40대, 50대에는 결국 그 오래 품어오신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동생을 입양하셨습니다. 마음에만 품고 끝낼 수도 있었을 그 뜻을 실제 삶으로 옮기셨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갑을 앞두신 이 시점에 어릴 적 꿈꾸셨던 이들의 첫 단추를 하나씩 꿰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봄인데도 그 싹에서 묘하게 가을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건 아마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노고 덕분일 것입니다. 아직 저도 취직은 못했지만 어머니처럼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제 삶의 타이밍을 잘 맞춰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삶처럼 묵묵히 성실히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카톡으로 왔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저렇게 자세히 저 아이한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들은 거를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무슨 편지를 많이 줬어요. 자녀가 많으니까 이런 편지 저런 편지가 많이 오는데 둘째 딸이 진짜 쌩 난리를 치고 컸거든요. 제가 막 법원까지도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걔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가장 겸손하게 가장 마음 아프게 썼어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산 딸들은 쓸 말이 별로 없대. 그래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더니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저 딸하고 소통이 안 됐었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였거든요. 쟤하고 대화가 안 돼. 지금은 대화가 너무 잘 돼. 가끔은 또 뚜껑을 열리게 할 때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난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녀들이 많이 이제 컸잖아요. 결혼하고. 그러면은 참 이해관계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 특히 이렇게 딸과 아들이 제 주위에서 저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남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 응.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개도 짐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첫째 그냥 통틀어서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냐. 오늘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이 내 가족 각 개인에게도 가소서. 그 기도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예전에는 막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김정태 막 어쩌고저쩌고 안 해요. 이제 하나님 모든 제가 아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만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해결이 다 돼. 그 사람한테 뭐 틀렸니 맞았니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 그 만남이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식구들은 제발 책 갖다 주지 마요. 진짜 그냥 먼저 만나자고. 나의 하나님 만나고 나의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나는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내 안에서 다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고 계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제가 그리고 이날 제가 진짜 많이 울었는데 왜 울었냐. 이렇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편지도 쓰고 또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없는 자립주의 청년들은 이날 뭐 할까? 나 이날이 그날처럼 싫은 게 없었어요. 제 평생에 어버이날이 없어졌으면 좋겠더라고. 애기 혼자 키우는 엄마랑 부모가 없는 그 자녀들은 그날이 얼마나 싫었겠냐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많이. 어떡하냐고 하나님 진짜 어떡하냐고 이 사람들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을 나는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관계를 떠나, 응? 교파가 다르면 어떠냐고. 예를 들어서 불교를 다니면 어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은 그들에게 엄마 아빠를 붙여주는 거. 아니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면 잘 안 만나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따순이 연결돼야 돼. 근데 왜?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겠다 이거지. 선물을. 내가 보낸 선물을 네가 갖고 가. 갖고 가서 그 아이한테도 사랑을 줘봐. 그리고 나는 한 번 주지만 너는 일주일에 2-3번은 좀 찾아가고 연락하고 해서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좀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하는 운동은. 이 운동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생기는 저에 대한 질책, 저에 대한 왜 그런 걸 막 드러내놓고 소문내서 하냐 이런 모든 말들을 제가 다 감당을 해냅니다. 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다 견디셨는데 내가 안 견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재림교회에다가 제일 많이 힘을 실은 이유는 하나님이 빛을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줘서 나 아까워 죽었어. 교육의 빛, 식사의 빛, 건강의 행복, 가정이 어떻게 살면 얼마나 많은 빛을 줬는데요? 왜 이걸 가지고 나만 잘 살고 있냐고. 나만. 응? 왜 내 자식만 챙기고 있냐고.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또 우리 가족이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그럴 때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까. 그래서 그 하는 이 일을 제가 다 됐나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책임을 줄 게 뭐냐면은 따숨에서 선물을 준비할 때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기 전미 천녀를 찾으세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응? 그런 사람 찾으면 따숨에서 선물을 해서 보낼 테니 집으로 보내줄 테니 그걸 주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근데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는 경험을 하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따숨을 갖고 가는 것도 그닥 중요한 건 아니야. 시작이야 이게 시작.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 속에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듭남의 경험이 내가 봤을 때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야 돼. 나를. 아니 남편이 하기를 부인이 하기를 이런 거 기다리지 마요. 생명을 못 할 수도 있을게. 내가 하나님과 상 연결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강력 파워 성령이 내립니다. 낮에는 잘 안 내려요. 왜냐면 새벽에 내린 그 힘으로 낮에는 살아야 되잖아. 낮에는 정신이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서. 그래서 저녁에도 하시다. 저녁에도 그냥 감사기 드리고 자. 왜냐면 저녁에는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하나님이 이 몸을 신체를 싹 10시부터 3시까지 치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발 잘 깨어있지 말고 누우라고. 그리고 뉴스는 뭐가 다 잘하고 그게. 그래야 치료가 돼. 주무시라고. 제가요 막 무좀도 있고 막 이것도 알레르기도 있었거든요. 당황하시잖아요. 도대체 아픈 데가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을 뿐더러 힘이 에너지가 넘쳐서 진짜 30대 여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너무 파워풀하네. 얼굴도 탱글탱글하고. 그런데 너무 파워풀해. 패친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젊어지셔. 하나님 써먹으려고 이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가면 돼. 이거 빨리 이빨도 닦고 나서 맞춰 제발. 어쨌든 내가 보니까 좀 너무 피곤하고 아프면 이 새벽에 노래가 잘 안 나와. 그래서 나는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저녁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뭐 하다 보면 저녁을 굶어.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일찍 자. 아침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기다리실까 기대하면서 자. 그리고 아침에 이거 있어 방법이 그거는 다음에 해줄게. 있어 순서가 있어.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야. 다음 게 할머니 또 봬요. 얘기해줄까요? 짧아. 딱 일어나면 먼저 양치를 해. 기도 안 하고 양치를 해. 이 비몽사몽 기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양치를 해. 그리고 물을 이걸로 2컵을 마셔. 2컵을 마시고 바로 화장실이야. 화장실 가서 그때부터 아침에 카톡 문 열어서 카톡 보낼 말씀을 온 가족과 구독자들에게 싹 보내.
그것도 진주장이 가르쳐줘가지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싹 보내고 세수를 해. 아니야. 이빨 닦고 세수 먼저 하고 나가. 그리고 이빨 닦고 세수한 다음에 안마기가 있거든요. 손 들고 그걸로 온 몸에 모공을 다 열어요. 엉덩이 똥구멍까지 다 열어. 구멍 뚫린 데 다 열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산을 불러요. 순수한 잘 알겠죠. 그러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 나의 모든 것을 다 뚫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네. 화장실 갔다 오고.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요? 3시. 3시. 3시에 네. 몇 시에 나가요? 네? 기도. 10시부터 네? 아니 몇 시간 하냐고? 그 시간은 아마 장모님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몇 시간 기도하냐고요? 몇 시간 기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고 아까 사명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오는 그 예수 십자가 가는 장면 뜨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핸드폰으로 딱 틀어. 그리고 그걸 틀고 불러요 같이. 지금은 거의 외워가지고 안 봐도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노래를 3번 불러요.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한 번 불러가지고 양이 안 차고 3번 정도 불러야 내가 완전히 꺾어진 경험을 해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 몸에 십자가에 걸으면 피를 바르는 경험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수건 깔고 이제 울 준비를 해요. 눈물이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 아니. 감동이 되면 나와요. 그때부터 뭔 생각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아까 부른 노래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아프셨나 그 노래를 틀어놓고 목사. 있어. 그때부터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뭔 사랑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때부터 나의 아버지 부터 시작하면 눈물이 펑펑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게 느껴지면서 우는데요. 진짜 저 아저씨가 들은 지가 2층에 사니까 왜 2층에 사냐 그 얘기도 해줄게요. 저희는 부부 금식이 너무 좋아서 붙어 자면 안 돼요. 절제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따로 자고 필요할 때 만납시다. 우리 그 절제를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자잖아요. 늦잠을 자고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절제도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우는데 겨울같이 일이 없고 이럴 땐 제가 거의 한 30분 정도 울어요. 눈물이 안 그쳐. 근데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기도가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울고 다시 세수를 한 다음에 습관이 되겠네요. 세수를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열어요. 특히 시대우성은 십자가 장면을 매일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여는데 딱 보잖아요.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가 저한테 인식이 되면서 이해가 오는데요.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시간 쓸 때 저 준비 안 합니다. 아침에 내가 깨달은 것, 아침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았잖아요. 하루 종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저한테 왔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언제나 의식적으로 찬미가를 맨날 틀어놔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빵을 만들 때도 뭐 할 때도 시끄러울 때 내가 집중을 못 할 때는 찬미를 틀어놔요. 정신 사는 거 말고 조금 가사가 인식되는 걸로 선정을 해갖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핸드폰에. 그렇게 하고 한 말씀을 또 많이 안 봐. 왜? 바쁘잖아. 그리고 딱 말씀을 보다가 안 들어와. 그럼 그때 딱 끊어요. 그리고 그 앞에 들어온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함이 이런 거구나. 딱 이러고 이제 아이들 깨우고 얘들아 굿모닝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보낸 말씀 잘 읽어. 우리 아침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어려워. 학교로 안 가면 괜찮은데 일찍 가야 돼. 학교로 7시 다 타고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도 억지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것이 고용이요 얘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제임신들 가정 같은 걸 이만큼씩 딱 보내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보고 댓글마다 하라 그래. 감사히 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말씀 어디까지 보내냐. 한 아침에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가족은 한 개로 묶어. 그리고 우리 딸의 남자친구가 있어도 20살 때부터 이렇게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못 만나게 막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놈을 데리고 와도 딱 보고 그 놈을 그냥 전도를 해 내가. 동아야. 둘째 딸은 진짜로 전라북도에서 엄청 부잣집 아들을 물어왔어.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애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 딸은 뭐 별론데. 그래가지고 걔한테 전화해. 그럼 걔는 어머니 오늘 귀한 말씀 참 잘 읽었습니다. 행복한 날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보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아닌데. 그 아이가 독자야. 그래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남편이 안아주고 이랬는데 걔한테 그랬대. 난 너의 가족이 정말 되고 싶다. 나는 아빠한테 그런 사랑 받은 적이 없고 형제가 없어 너무 외롭고 너희 집에 형제도 너무 많고 너희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집에 일원이 되고 싶어. 꼭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너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서 내가 군대 나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너 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를 공주처럼 잘 해볼게. 근데 진짜 부자는 부잣집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큰딸 남자친구도 집안이 형편이 없어. 그 하나 다름이 없어.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1년을 기다리다 안 헤어져. 내 딸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가 다 안 왔잖아요. 다 호구 조사를 했어. 할머니가 잘 키웠더라고. 엄마는 이제 어디로 가보고. 걔한테도 말씀 보내고 지금 농촌 1억 연봉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1호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제가 많이 바빠요. 포도라고 구경도 안 해본 애가 매출 7천짜리를 둘이서 하는데 얼마나 걔들 또 떨리겠어요. 무섭고. 그래서 근데 잘 되고 있어요. 희한한 건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딱 터치하면 잘 돼. 터치하면 잘 돼.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할 때 오늘은 무슨 땅 샀어? 인사가 그거예요. 땅을 그렇게 많이 사고 있고 오늘 뭐 있어? 애들이 막 상을 긁어 모으고 있고 뭐 지원도 엄청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배고프고 애롭고 쓸쓸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수의 무리가 10년이 가도 어쩌고 장로님 그 걱정 하지도 마.